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참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으로 지금 읽었는데 세 번역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세 번역으로 9절부터 12절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기 우리 마리아 집사님네도 와주시고 우리 설 명절 특집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더욱 축복하고 환영하는데 다들 고향 내려가시고 여러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도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네, 우리 옆에 계신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야,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베드로후서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저번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악을 반드시 심판하셨는지를 우리 타락하여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하여서 꼭 마치 법정의 판례와 같이 소개하면서 논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악과 그 악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임할 최종 판결문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과 그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경건한 자들을 향한 구원 약속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가지신 분이시죠.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불의하고 거짓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들려주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그 결국 끝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과거와 또 현재, 미래 모든 세대의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 우리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이단을 경계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숙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기가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에 힘입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 말씀 중심의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경건, 우리 경건이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들의 중심 단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자꾸 뒤로 미루고 소홀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흔들리는 자신의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우리 분들이시지만,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로 주어진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이 경건이 삶에 배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 경건의 길을 같이 걷는 우리 동역자들과의 깊은 만남인 소그룹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겉핥기식 교제를 넘어서 우리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깊이 중보해 줄 수 있는,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모든 다드림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소그룹 신청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12시까지 전체방 링크에 있는 소그룹 참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와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분석을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의 특징을 우리 10절을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바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방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교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방탕과 교만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발람의 그런 이야기로 비춰봤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이 바로 그들의 교만과 방탕의 뿌리에 놓여있는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 방탕, 그리고 탐욕. 우리 베드로후서 들어오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서 배웠었는데, 그 신성한 성품과 정반대되는 부패한 성품이 바로 이 교만, 방탕, 탐욕, 이 부패한 성품의 완전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교만, 사람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뒤틀린 사랑의 결과인 방탕, 세상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탐욕까지 모두 이 사랑이 올바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사랑함으로써 교만과 방탕에 더럽고 썩어지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그 부패한 성품에 대해서 10절부터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오늘은 교만, 방탕, 탐욕 중에
교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권위를 멸시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한 메시아라고 칭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들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10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후반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여러분, 거짓 교사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비방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이 석절에 걸쳐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하거니와 비방하는 고발, 비방하고. 오늘날 이단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성 역시 바로 이 기성 한국교회와 한국 목사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이죠.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청년부가 이 신천지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쯤에 교회에 등록했던 한 청년이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작년 말에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청년부 지체들한테 그렇게 교역자에 대한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신천지임이 밝혀져서 지금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다고요. 여러분, 그것에서도 역시나 출발은 이 비방이었습니다. 비방을 일삼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바로 이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중심에서부터 자신들 위에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위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늘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과도 정반대가 되고,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선포했었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과도 상극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무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 빈자리 가운데 자신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정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거부한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었죠. 그리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그들은 제멋대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고집이 세고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며 함부로 행동하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절차를 걸쳐서 세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경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으면은 우리 11절 천사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죠. 천사들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잘 보면 이 인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누구를 거슬러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 본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이미 무슨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유다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참 1년 동안 잘 찾아보지 않는 말씀이시죠. 유다서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우리 유다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8, 9절 말씀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구나 하는 아주 새로운 표정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적 전통인 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그 책에 이 본문을 이해할 만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그 모세의 승천기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와서 존귀하게 장사를 지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넘겨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섬기게 하려고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존귀하게 장사 지낼 수 없도록 이 사탄은 모세가 살인자였다라고 모독하면서 존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비방을 마구마구 해댔습니다. 이때 미가엘 천사는 그런 사탄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대신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심판의 판단을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보다 더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진 이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저주하고 비방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깨달아야 함을 우리 베드로는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비방하는 대상은 영광 있는 자, 이 단수가 아닙니다. 영광 있는 자들, 바로 복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교회이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와 함께 살다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 비방을 이 영광 있는 자들에게 하냐면서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 교만의 끝을 우리 12절이 잘 정리해 줍니다. 우선 그들의 실체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 표현 중에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교만과 전혀 상관없이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동물 친구들에게는 참 미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완전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무에게 구속받지도 않고 어떤 권위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실체는 12절 말씀처럼 잡혀 죽기 위한 짐승뿐이었습니다. 자유와 완전 정반대죠. 잡혀 죽기 위한 짐승이었으니까 말이죠. 같이 읽었던 9절에서도 그들이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원을 위한 지킴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위한 지킴입니다. 교만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까지 비방하며 살아가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멸망 가운데서 멸망, 이중의 멸망이자 절대 피할 수 없는 멸망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부여하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바이러스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바이러스입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기만 옳다고 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가 비말을 통하여서 감염되듯이 이 바이러스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험담을 통하여서 전파됩니다. 비방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이 언어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위에 서 있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또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요. 언어의 예의가 곧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우리의 의지와 다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누릴 수 있고 언어의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또 감사가 넘치는 표현이 가득한 입술로 변해갑니다.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도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이고 우리 새사람은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과 경건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올 한 해 또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말씀을 아는 그 지식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 지식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 언어의 경건까지 드러나는 다들임이 되기를요. 또한 입술을 넘어서 진실한 인격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설 명절 기간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사랑과 축복이 각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같은 믿음,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힘찬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